오늘도 수요예배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서 봄의 기운이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새롭게 꽃피울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단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시편 23편 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노래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육체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닿아서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로 6절 말씀이 1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어릴 적에 성교원 어린이집에 다닐 때 이 구절을 암송을 해서 암송하는 대회가 있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모든 성도님들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기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복이 많은 사람과 복이 적은 사람의 이제 한 4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태도 면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4가지 면을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태도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감사합니다. 복이 적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면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은 배려를 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그런데 복이 적은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포착하는 면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복이 적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은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복이 적은 사람은 단기적인 짧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노력과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긍정적인 태도, 또 원활한 인간관계, 기회를 잡는 능력, 성실한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말로 표시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1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도의 가치와 권위를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읽고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즈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릴 때 이렇게 시냇가에 나가서 많이 놀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을 보면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이렇게 장마가 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렇게 푸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에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초록초록합니다.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생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조절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반면 밤에는 또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둥을 주셨을까요? 딩동댕. 밤에는 어떤 기둥을 주셨을까요? 불기둥. 오, 맞습니다. 우리 수인 씨, 수인자매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낮에 너무나 더운데 구름을 막아주면 얼마나 이렇게 더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끝자락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추울 때 우리가 이렇게 히트를 틀거나 불을 쬐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대한 모든 것을 조절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안정이 되고 형통하고 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말한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이요 진리와 영감대로 변화를 받은 험없는 행위인데,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과 험없는 행위를 이루고 평안하고 수월한 형편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을 이루면 우리가 또 진리와 영감대로 변화를 받은 험없는 우리의 행동 이것을 가리켜서 시즈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또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대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기도의 예가 많은 구절에 구절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읽었던 시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서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밝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평가함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점점 없어질까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지고 돈 몇 푼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무한히 가치가 있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보다 신앙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천국이 어떤 곳이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이며 의가 어떤 것이고 악이 어떤 것인지 악의 반대도 선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관한 지식이 점점 온전해지고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르고 떳떳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적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오면은 우리도 아기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와서 우리도 처음과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했지요. 그래서 처음과 같지 않고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또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면 그것들이 변할 때에 변합니다. 변하지만은 하나님과 진리는 변합니까? 하나님과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위주로 진리의 인도에 따르면 우리는 반석처럼 튼튼하며 변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연습합니다.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는 어떤 호흡을 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저도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의 배 속에서 호흡을 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 이제 배로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로 호흡을 하다가 보면 연습을 많이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은 어느덧 자연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두 손과 발로 처음에는 기기만 하다가 이제 또 일어나서 걸으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 걷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배 전에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는데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악기를 하나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악기를 처음 접할 때 또 어렵지만 연습합니다. 손으로 입으로 틀리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지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연주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연습에 대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습은 익숙함을 선사합니다. 익숙함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감은 가능성을 싹 틔웁니다. 가능성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습이 반복되면 그 일은 쉬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사셨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은 무엇을 연습을 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익숙함을, 자신감을, 가능성을, 그리고 얼마만큼 나아가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습하는 것이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경건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우리가 연습했던 것은 노력인지 게으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사람의 결과와 게으름을 피운 사람의 결과는 다른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분명 능력으로 나타날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리더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리더에게 모든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행정을 잘하거나 상담을 잘하거나 치유를 잘하거나 어느 부분을 잘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면을 돕고 채워가는 것이 또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더에게 많은 능력을 바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각자 이렇게 분담을 하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둥글게 잘 이루어 좋은 결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많은 연습을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설령 오늘의 연습이 혹시 잘 못 되었습니까? 우리가 연습의 반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연습이 잘못되면 반성하고 또 연습의 반복의 날들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